아멘. 형제 찬양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 앞에서 매 순간을 드리다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까지 남은 생애도 다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속세의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매 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로 다 세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물에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룻기 2장 본문 강론 말씀을 14절 이하에서부터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해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 2장 14절로 16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비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내온 들밥을 추수꾼들과 함께 룻이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아스의 그 주들에게 지시하는 내용, 두 달랑 말씀이, 두 절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먼저 잘 생각해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영원히 저주받은 그 모압 족속이고 이방인 여자의 신분인데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자기 품꾼들과 동일한 대접을 해서 같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또 이제 이삭을 주울 때 보리백이라는 게 또 계속 되니까 이삭을 주울 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꾸짖지 말고 품꾼들에게는 주면서 일부러 흘려서 많이 줍게 도와줘라.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죠. 근데 세상에 주수밭에 나는 뭐 어릴 때 어머니, 할아버니와 같이 다녀본 적도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룻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고, 보아스 집의 그 인심을 읽을 수 있죠. 이삭 줍는 것도 눈치를 많이 하게 마련인데 다 베고 다 거두간 다음에 떨어지면 죽든지 그래야지. 지금 우리 베고 있는데 와서 이삭 줍는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걸프적대게 말이야 이러지. 그런데 단 사이에 다니면서 그냥 맘대로 주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식사 시간에는 또 품꾼들과 들밥을 먹으면서 이리 와서 앉아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 식물을 배불리 얻어먹고 밭 주인의 배려로 이삭을 수월하게 줍는 내용을 기록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보아스의 남종과 여종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베는 자들은 남종들이고 단을 나르는 자들은 이제 보아스 집의 여종들인데 이것은 다 상징이죠. 교회의 구성 요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지금 룻은 그 주인과 상관이 없고 품꾼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이방인 신분의 젊은 과부 룻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성도들의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 중에서 나누는 성령의 증거를 듣고 그 영혼이 만족하도록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하늘 양식으로 배불렸던 신약교회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 각자의 신앙 체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뭐 이런 그 찬송가도 있는데 이런 아주 어떤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필이 꽂히는 어떤 결정적인 그 영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룻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죠. 남이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이제 이런 경우 신앙 출발을 그렇게 출발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흔들리기가 쉽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믿을 뿐 아니라 보아스 집의 그 남종과 여종들의 그 어떠함을 편안하고 믿음성이 가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제 흔들림이 없죠. 지금까지 룻은 사해 동편의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은 암몬 족속은 사해 동편 중에서 중부 지역이고 모압 족속은 저 남부 지역이죠. 이제 사해 동편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모압과 암몬 지경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리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저주받은 세상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 체제를 거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룻은 사해 동편의 모압 땅에서 난 식물을 먹으며 모압 땅에서 난 식물과 가나안 땅에서 난 식물은 다르죠. 예배당에서 가르침 받는 그 교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그 가르침 받는 교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므와 남편에게 여호와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인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모압 땅에서 살 때는 그랬죠. 히브리인들의 말과 풍속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배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요단강 그 서편의 그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된 이런 과정에 모압 땅에서 살 때는 그 친정 동네에서 살았던 것은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욥기업은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와 풍속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월남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시집을 만약에 오면은 시어머니한테 살림하는 걸 배워야 되고 남편한테 모든 걸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응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친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친정살이를 끝내고 우리나라로 완전히 오면은 이제는 친정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좀 룻의 입장이 이런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는 말로만 듣던 자기네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만 듣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땅 서편의 베들레헴에 와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의 이걸 어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입장이 되었다. 신중에서 살 때는 그 시부가 본토에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와서 있는 걸 가지고 그 땅에 적응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시부모님이 또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땅에 살 때는 친정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역으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땅으로 오니까는 이제는 룻이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런 그림은 시대적인 전환기를 상징할 뿐 아니라 죽은 시부와 남편의 때가 끝나고 죽은 사람들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산자들의 땅에 온 거죠. 모압으로 사실은 엘리멜렉이나 말료는 살러 갔는데 죽었잖아요. 거기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안 죽었으면 룻이 여기 올 일이 없죠 지금.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었어 하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그냥 따라왔더니 이제는 산자들이 땅에 온 것이고 살려주는 양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면 죽죠. 그건 이제 광야의 음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거 모압 땅 음식을 먹으면. 그러나 이제 생명을 주는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온 거거든요. 지금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이제 내 어릴 때 이제 체험 얘기인데 서로 이웃이 품앗이를 하거나 품꾼을 사서 농사 일을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들로 내와서 들밥을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꾼들은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주인집에서는 일꾼들의 어린 식솔들이 들로 밥을 얻어먹기 위해 나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음식을 여분을 해서 많이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이제 나는 어릴 적에 그때 특히 이제 흉년 때였으니까 뭐 5살에서 한 7살 그 사이에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뭐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가 있는 그 동무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이제 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덩달아서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거기에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끝까지 가지만 나는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춘 거예요. 가까이를 못 가죠. 이게 그런 뭐 습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형편에 또 자존심은 있어서 뭐 창피한 생각이라고 그럴까 뭐 거지처럼 묻어먹으러 가는 이런 것이 좀 마음이 허락을 이상하게 안 하니까 가까이 가서 뭐 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어린 것이 와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요. 좀 나눠를 먹더라도 모질하지 않게 갖고 오니까. 그런데 멀찍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아이들 그 맛있게 먹고 올 때까지 이러고 또 그렇다고 어디 가지도 않고 이러고 왔다리 갔다리 그 근처에서 이런 것을 내가 막 서운해요 아주. 그러면 어른들이라도 이 와라 같이 먹자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어른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나를 불러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 어린 것이. 그런데 그냥 쓸쓸히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내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해봐야 룻기를 읽을 때는 그 배경을 안단 말이에요.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로 가까이 와서 자기 품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먹어라. 그리고 풍족하게 주고 또 더욱나 친절하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들밥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 말린
가루를 갈아가지고 말린 가루가 단단한 게 그 이제 보리떡과 이제 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료수는 옆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포도주 중에서도 신맛을 많이 내게 하는 초지온 게 바로 발효된 그 포도주 중에서 이제 위에 떠 있는 포도주죠. 근데 보리떡 단단하게 구운 거는 그대로는 씹은 맛도 없을 뿐 아니라 딱딱하니까 초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 입에 군침이 도르니까 해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 초라고 하는 것은 그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뭐 마취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자기 분들과 똑같이 하나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 죽는 사람 보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한 숟갈 안 줄 수 없으니까 다 일꾼들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뭐 조금 이렇게 먹으라고 주인이 배려해서 주면 모를까.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룻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룻기를 읽을 때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룻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고 수치스러운 여자죠. 젊은 과부라는 고개를 못 드는 세상에 있으니, 그리고 과부는 과부라는 태가 나는 옷을 입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게 과부의 옷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유다의 며느리가 과부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입으면 이제 머리도 푸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따서 올려서 묶고 있다가, 과부는 머리를 따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하늘에 득제를 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상복, 그 검은색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과부다라고 다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옷 입고 머리 푸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그러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은 것이죠. 그 젊은 과부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찝적된다고 그러죠. 풍군들이 말이요, 찝적될 수 있죠. 이제 만약에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가 그걸 일부러 주의를 준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라도 풀쭉풀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날에도 상처받은 영혼에 얼마나 그 영혼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을 주의도 주고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때 당시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럼 다른 밭에 가면 네가 당한다, 수모당한다 그 말이거든. 박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저 주소 다 하고 우리 거 다 옮긴 다음에 와서 죽어가든지 뭐 이래버리지. 지금 주소하고 배 걸꾸적대기 왜 이러지. 그거 단사에 다니면서 이사를 주소라고 허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정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일러서 하늘이 맺어준 짝이다. 그래요. 그럴 때 이 룻이라는 사람이, 룻의 어떤 심정 표현이 이 단락에서는 없지만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과 같이 따뜻하고 푸근함을, 당연히 편안함을 느꼈을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룻기를 읽을 때 나는 이제 어릴 적 극한 흉년이 계속되는 6.25 때 자랐기 때문에 호르몬이 손에 자라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가슴 아픈 일들을 뭐 한두 가지가 물론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룻기를 그냥 주마등처럼 그때 당시 어릴 때의 일이
이게 스쳐 지나가요.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오늘날 내가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상에서 풍성하게 진설된 음식을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로 있었던 그때 당시 사실을 기록한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왕자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성만찬식에, 기독교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을 하지요. 뭐 형제회나 지방교회나 이런 데는 매주 모일 때마다 하고, 기독교계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식이라는 걸 하죠.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었을지라도 병든 몸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아들들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종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신령한 말씀을 얻어먹고 성령을 마시게 해주시는 것. 이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걸 상징하는 거고, 떡을 먹는 것은 하늘로 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 양식으로 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성만찬식을 하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다. 지금 다른 밭에서도 추수철이니까 또 추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의 상황과, 만약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으니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 수 있지만, 룻이 다른 밭에 갔으면은 이 말씀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보아스는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방 여인이요 젊은 과부인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 볶은 곡식이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소제제물, 그 볶은 곡식이잖아요. 레위기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소제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인성, 자신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벗어지고 갈아지고, 그 다음에 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진 그걸로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 볶은 곡식을 주었으며 그의 밭에서 추수하는 종들과 한 상에 앉아서, 우린 다 지금 추수꾼이 되었죠. 전도에서 누군가 오면은 룻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소가 닭본 듯하고 이러면은 적응이 안 되죠. 한 상에 앉아서 단단하게 구운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들에서 일을 할 때 식사로 내오는 식물은 단단하게 구운 보리떡과 볶은 곡식가루인데, 보리떡은 초에 찍어서 먹어야만 입안에서 분비되는 힘으로 인하여 부드럽게 씹을 수 있으며, 볶은 곡식은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그들의 야외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된 소재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의 음식이 되신 것이죠.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상에 참여하여 영생을 주는 말씀인 신령한 떡과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참된 음료인 거룩한 포도주를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상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걸 허락받은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인용을 했을 때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상에 앉아서 나의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나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그 요나단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 염두에 두고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늦게 이미 이게 예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수급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 그 난 하나 뒤에 그 설명해 놓은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에바라는 건 아람어로서 바구니라는 뜻이고 한 호멜의 10분 1의 양으로서 그 미터법으로 하자면 약 22리터 정도가 든다. 이건 이제 액체의 양을 재는 밭과 그 단위는 같은 단위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에바는 한 에바 하면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호멜은 한 섬이라는 뜻이죠. 가만이라고 해요. 열 말은 한 가만이죠. 그런데 또 스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한 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 다음에 호멜이 아니고 오멜이라는 말이 있죠. 오멜은 한 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제일 작은 단위는 오멜, 그 다음에는 스하, 그 다음에는 에바, 그 다음에는 호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 되, 말, 섬은 이제 가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삭을 주운 것인데 무슨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의 품값으로 말하자면 장정 품삯의 이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에바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한 2말쯤 되는 건데 한 20kg 정도 뭐 가까이 이제 한 18kg 이제 이 정도 되는 얘기인데 아니 하루 이삭 주었는데 20kg를 무슨 재주로 줬겠어요? 얼마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장정의 이틀 그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밭에서 그냥 얻은 거지 사실은. 이삭을 줬자 뭐 하루에 한 단 죽기도 어렵죠. 하루 종일 써봐봤자 한 단을 털어봐봤자 한 대박이나 나올까 2대박이나 나올까 그렇지 무슨 2마리 나오겠어. 이 2마리면은 시어머니와 룻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인데 이게 하루 가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다면 뭐 부자 되게. 자, 그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에바쯤 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워온 것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겠죠. 얘가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얘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배불리 먹고 남긴 고운 가루와 그 보리떡을 시어머니한테 잡수실 것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딱 감이 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이건 훔친 것은 아니고 그냥 보리만 내놨으면 얘가 혹시 몹쓸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기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지만 음식까지 딱 시어머니한테 내놓으니까 아 이것은 상황이 짐작이 가는 거죠. 이제 아 좋은 사람 만났었구나 이게 딱 이게 짐작이 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다 시어머니가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소리다 이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어디서라는 말이 연속 나왔는데 어디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밭에서 했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했느냐 일을 하는데 일을 한다는 건 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추수꾼들이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반복해서 어디서 히브리 언어라는 건 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나오면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궁금한 거죠. 그 시어머니가. 그렇지만 짐작은 있는 거죠. 자기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 이방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금방 할 수 있죠. 뭐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최초에 주어진 말이죠. 그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받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유조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라는 건 과부들이에요. 죽은 자에게라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네에서 같이 살 때에도 엘리멜렉이나 그 나오미의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준 그런 동네 유지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력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모든 그 장로들을 보고 이리로 와서 앉으라 또는 뭐 하라 장로들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동네에서 촌장과 같은 그런 지위가 있는 보아스였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됨됨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면은 안심하는 마음과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그 시어머니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을 뭐의 하나이니라. 룻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시어머니가 지금 해준 거죠. 그날 종일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수월하게 주었기 때문에 보리 한 에바,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 2말 정도를 주었는데 보리 이삭을 시므에게 보이고 보아스가 식사 시간에 준 볶은 곡식 남은 것을 시므에게 또 드렸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지금 조금 내가 설명을 한 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고구가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다. 양식 2마리면은 그 시어머니와 룻이 뭐 남을 더 깨달 좀 보태 먹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겠지만은 한 달 양식 하루 이삭을 주었더니 그렇게 됐다. 이거는 시어머니가 처음에 그 보리만 딱 내놨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죠. 우리가 몹쓸 짓을 했나 생각을 한 건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 볶은 곡식 가루
여분의 가루까지 이렇게 부어가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훈을 일으켜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심이 되고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말하자면. 자신이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을 산 가까운 친족은 히브리인들은 이방인에게 물론 밭을 아주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기업을 완전히 잃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동족이 사기 마련이기 때문에 왜 하냐면 타 지파에게 이전되거나 이방인에게 기업을 이전해 주는 경우는 그것은 죽음,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 마을에 에브라 땅에 같이 사는 어떤 부자가 엘리멜렉의 땅을 샀던 것이죠. 10년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은 나오미가 알기를 더 가까운 근족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후원을 베풀 위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보아스는 그 사람보다는 먼 근족이지만 항상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잘해줬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특히 잘해준 사람이다 라는 걸 루스 자기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이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됐다. 이제 문제는 이삭을 줍는 생활과 본물을 먹는 생활은 다르죠. 이삭을 줍는 생활은 초보이도라고 그러는데 초신자들의 경우인데 그것은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삭을 주어서 먹는 걸로 상징을 한다. 만약에 룻이 혼인을 해서 보아스의 집의 안주인이 되어지면 본물을 먹는 것이지 이삭을 주어다 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아스 집안의 모든 재산이고 모든 것들이 구원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 보아스 것은 룻의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보아스 집에 부인으로 아내로 들어간 경우와 이삭을 주어서 먹는 경우는 다르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할례 받기,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어린아이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삭을 주어 먹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똑같은 보아스의 밭에서 난 걸 지금 먹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것, 모든 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상태는 아니다. 이삭을 주어 먹는 상태니까 부분적인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삭을 주울 때 언제까지 줍는다 하겠느냐.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로 이어지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는 과실추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실추수를 할 때는 보아스의 집의 주인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제 과실추수 때 같으면 주인의 입장인 것이지 이삭을 줍는 그건 이방인의 입장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데 이 기업을 부른다라는 용어, 이것은 스트롱 넘버 1350번에 나오는 가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자라는 용어의 동사형이기 때문에 무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 뒤에는 파다라고 하는 산다 라는 용어가 반드시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 용어는 사는 거, 매입을 하는 것에도 파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다 파는 경우도 파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이 참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나 그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여러 번을 이제 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아담 세계의 언어라는 것은 아카드어라고 그래요. 인류 최초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이제 셈족의 언어로 이제 흩어지니까, 민족들이 흩어지니까 셈족의 언어는 세머라고 그러죠. 세머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와 라틴어로 다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드어에서 온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헬라어까지 쭉 내려오는, 오늘날의 영어까지 내려오는 그런 언어의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제일 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어로 전도를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요건이 되는 거죠. 헬라 시대에는 당연히 헬라어로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전도를 해야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셈으로만 통용을 했으니까 셈으로 해야죠. 그때도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로 많이 나눴잖아요. 창세기 10장 이후에. 그러니까 언어들이 많이 이제 갈라졌지만 성경으로 흘러나오는 언어는 이렇게 어떤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제일 가까운 언어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죠. 영어, 그래 우리는 이제 되도록이면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가알이라는 뜻은 자신의 몸이나 가족의 몸을 종으로 판 경우나 기업인 토지 혹은 거처인 집을 팔고 나그네가 된 경우에 그를 대신해서 그 값을 주고 되사서 물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는 반드시 되라는, 다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성경에 지금 파다라는 용어가 이게 사용이 될 때는 처음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산 것은 마귀가 영혼들을 값없이 자기 것으로 사가버렸죠. 사실은 값도 내지도 않고 그냥 팔려간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을 되사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라는 건 다시 사는 얘기예요. 이게 파다라는 용어는 반드시 앞에 다시라는, 누르기를 한다는 것도 일단 팔렸던 것을 되물르는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팔렸던 것을 다시 사는 경우이며, 선지서들을 잘 연결해서 보면은 너희가 값도 없이 팔려갔었다. 마귀에게다 팔려간 거죠. 아담 이후로.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후로 되사는 얘기가 이제 구속사가 이제 실현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 기업을 누르는 얘기가 나올 때는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경우,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다라는 말은 다시 산다, 되팔다. 산다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산다고 번역이 되지만 똑같은 문법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다시 판다라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팔려갔던 사람을 예수의 피로 되삼았더니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떠나가. 그러면 되팔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판다고 말한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다. 마귀에게. 이제 그 영혼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작자들이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세모의 언어법을 잘, 그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문법에 따라서 막 그걸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전혀 반대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똑같은 문법이지만. 그래서 그 어떤 문법 이런 거에 파신이 너무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고엘이라고 하는 물러주는 자, 되사서 물러주는 자라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용어는 구속이나 속량이라고 번역이 되고, 신약에서는 지난 죄들을 사면해 준다라는 뜻과
이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으로 양면 적용을 한다. 지난 죄들을 사면반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구속이라는 말이 양면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이것은 구속이라고 해서 단어가 똑같고 파신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죄사합니다라고만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결할 때 쓰는 말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런데도 내가 자꾸 이걸 자꾸 열심히 해서 가르침 받고 따라와라 자꾸 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혼동하게 돼 있고 기독교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신학했어요? 감독 이러고 따질 때 괜히 이게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무슨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뭔 소리를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되시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실시간을 마치겠습니다.